여러분,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힘차게 나는 새는 무슨 새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독수리. 와, 진짜 멋있습니다. 독수리가 잘생겼네요. 독수리는 조류의 왕입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는 주로 공중에 떠다니거든요. 보통 바람을 타고 평균 몇 메다까지 위에 올라갈까요, 여러분? 5km입니다. 5km 5,000m거든요. 5,000m까지 위에 올라가서 활동하고요. 그리고 먹이를 잡은 건데 반경이 90km입니다. 90km. 90km나 되는 그 넓은 지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아 먹이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목격된 독수리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간 독수리는 무슨 독수리일까요, 여러분? 얼룩 민목 독수리입니다. 예, 성은이 왜 없습니까? 자, 우리 보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독수리 목이 없잖아요, 그죠? 이 미끈합니다. 얼룩 민목 독수리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1973년 50년 전이죠, 그죠? 11월에 서부 아프리카 아이보리 코스트의 아비디잔 상공에서 민간 항공기와 충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민간 항공기 고도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11.3km입니다. 안 놀랍니까, 여러분? 10,000m가 넘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10,000m까지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11.3km. 와, 이래 고맙습니다. 11.3km는 민간 항공기의 순항 고도입니다. 그 정도 되가 쭉 가거든요. 그리고 영하 50도가 됩니다, 그때. 그리고 독수리가 이 독이 있었다는 것은 이 독수리 정말 대단한 독수리죠, 여러분. 제가 연초부터 우리 여기 보니까 독수리 있습니다. 독수리 아니고 비둘기입니다. 권사님이 오늘 저기에 독수리 하니까 찾다가 없어서 아마 이게 뭘 의미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기에 비둘기. 예. 제가 연초부터 왜 독수리 이야기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과 환경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밭을 걸은 성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질병과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참 힘든 시간을 보낸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택한 백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일 때문에 주저앉아서 낙심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 볼 때 그렇잖아요. 부모님 볼 때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살아간다면 부모님 마음이 아플 겁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 같이 힘있게 꿋꿋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좀 비상하게 해 주옵소서. 힘들어하여 주저앉는 성도들 이제는 높이 좀 날아오르게 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생각에 2024년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으로 비상하는 교회. 2024년에는 영적으로 비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장도 영적으로 높이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높이 비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봅니다. 그 답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앙망하면 비상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비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 한번 계속 이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이어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엄청난 힘을 공급하는지 모릅니다. 국어사전에는 이 앙망하다의 뜻이 자신의 희망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다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원래 이 뜻은 원래 여러 가지 물건을 비틀어서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앙망하는 것은 뭐 대충 한번 하나를 한번 생각하고 몇 번 기도하고 그게 아닙니다. 몸이 뒤틀리는 것과 같고 고통을 느낄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앙망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 외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까지. 그리고 1장부터 35장까지는 내용이 참 무겁습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 때문에 이 바벨론 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보면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할 거다. 바벨론 포로 바돌레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참 힘든 노예 생활을 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 내용입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쿠데타 할 수도 없고 데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는 완전히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가득합니다. 40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핸델 메시아를 이 말씀 때문에 계기가 그랬습니다. 주제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무엇 때문에 이 포로생활을 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희의 때가 뭐하고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포로 생활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왜 위로가 됩니까? 이제 그 고된 노예의 때가 어떻게 해요? 끝났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다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기도해도 앞이 안 보이고 칠흑 같은 긴 터널만 볼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소망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보라. 오늘 많은 찬양단 이 보라 부르되에 맞습니다. 나고 일치됩니다. 보라.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우리를 절망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그분을 앙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내가 당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이 비틀릴 정도로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한다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알게 되면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당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찾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것을 증명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우주를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우주 만물을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이 보면 눈을 들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하나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당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는 과학적인 사실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창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그냥 생긴 거리가 아니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태양의 표면의 섭씨 온도는 몇 도 될까요? 1000도 됩니다. 1000도. 가까이 가면 다 타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상상해. 여러분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리가 1억 5천만 되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이 거리는 1시간에 KTX 300km 가는데 300km 가는 고속열차로 쉬지 않고 60년이 가야 걸리는 거리입니다. 성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우리는 다 타고 없었을 겁니다. 사진을 계속 좀 한번 보여주실 바를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더 멀었다면 모두 다 얼어 죽고 말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구 앞에 두 개 행성이 있습니다. 무슨 행성입니까? 수성과 금성입니다. 자, 수성과 금성은 태양이 우리보다 더 가깝죠, 그죠? 가까이 모두 물이 증발해 버렸어요.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면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생명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지구보다 먼 뒤에 있는 게 뭡니까? 화성. 자, 화성의 경우 태양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다 얼어붙습니다. 있더라도. 그럼 물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딱 정확합니다. 오직 지구만이 라이프 존이라 하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정확한 거리에 있는 게 지구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걸 애놀이 없다 하는 겁니까? 이거를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이걸 보면 와,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섭려 오묘하심에 우리는 위대하심을 참 청량할 수 없네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찬양 불러볼까요? 우리 영광송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아멘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제일 먼저 뭘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하며 믿사오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전능하신데 내가 당한 문제가 아무리 풀려가는 게 보일지라도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해요? 악망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가 이걸 증명해서 두 번째로 말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피곤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28절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이게 6을 차고 있는데 이걸 충전하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사용한 모양실에 가서 가득 충전합니다.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충전 안 하면 소리 안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까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해서 충전해야 되고 에너지 공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힘을
이게 공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생명이 다 충만하십니다. 우리 사람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30절을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우리 학생들 전에 뭘 하다가 지나가는 봤는데 와 이리 피곤하나 하대요. 피곤하죠, 여러분. 와 이리 피곤하노. 예. 장정이라도 여러분 일 열심히 하면 피곤합니다. 물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31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으면 31절 오늘 주제니까 많이 읽을 겁니다.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을 위해서 주저앉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참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속상하고 낙심되고 마음이 아프고 일어날 힘도 없고 그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앙망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몸이 뒤틀릴 것 같고 고통이 낼까 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고 주저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곤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위를. 자, 여러분, 포스베리 엉덩방아라는 스포츠 용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포스베리 엉덩방아. 자, 이것은 높이뛰기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높이뛰기를 정면으로 뛰지 않고 U자 모양으로 뒤로 역류자 모양으로 높이 뛰면 떨어질 때 한 바퀴 돌아서 엉덩방아를 찢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포스베리 플룹이랍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어디로 뜁니까, 여러분? 뒤로 뜁니다. 그대로 좀 두면 됩니다. 자, 이 포스베리 플룹, 예, 당시에는 이 플룹을 누가 발명했냐면 미국의 딕 포스베리가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분이 돌아갔었습니다. 얼마 전에.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전인데 높이뛰기 기록은 1m 98입니다. 1m 98. 사진 이제 그만하면 되겠더니 제가 너무 오랫동안 있을 것 같아서. 예. 2m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앞으로 뛰는 게. 포스베리 역시 이 벽을 넘을 수 없는 거. 1m 98.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아니 보니까 수영 선수가 다이빙을 하는데, 여러분, 수영 선수가 다이빙 할 때 뒤로 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요, 여러분. 저는 천지로 뒤로 다이빙 하는 거 봐요. 여러분, 요번에 올림픽하고 할 때 보십시오. 앞으로 다이빙 하는 거 뒤로 하는 게 더 많습니다. 뒤로 탁해서 구릅니다. 그걸 이 사람이 본 겁니다. 포스베리가 그걸 보고 앞으로 넘지 말고 뒤로 하면 더 좋겠네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놀랍게도 2m 벽을 쉽게 뛰어넘는 겁니다. 그는 이 방식을 사용해서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의 도약 방법인 포스베리 플룹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게 높이뛰기 방법. 우리나라에 누굽니까? 우상혁입니까? 그분도 키가 크잖아요, 그죠? 군인 좀 막 이렇게 높이 뛰잖아요. 오늘날에는 이 방식으로 3m 높이에 도전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너무나 자주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 있습니다. 벽.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면으로도 안 되고 세상 방법으로 안 되고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벽들 앞에 좌절하게 될 때 우리 어디로 봐야 됩니까? 뛰어낼 때 그 사람은 어디로 봅니까,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뛰게 하는 사람이 정면으로 땅을 보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하늘을 향해서 뛸 때 더 높이 뛰었듯이 내 힘으로 안 되고 정면으로 안 되고 세상 방법으로 안 될 때 어디를?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인간의 헬라어로 안트로포스입니다. 뜻이 위를 바라보는 동물, 하늘을 향하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피조물의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사야 40장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계속 외칩니다. 앙망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수호도 의심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길이 다 막혔더라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힘은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다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상황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습니다. 꿈을 얻는다는 겁니다. 2020년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불신자에게 없는 다른 것 또 한 가지를 주십니다. 뭘 주실까, 여러분? 날개입니다. 날개. 하나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31절 한 번 더 볼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간 같을 것이요. 오늘 독수리 이야기 많이 한대죠, 여러분. 자, 독수리 비행 방식은 다른 새하고 다릅니다. 참새, 참새 어떻게 날까요? 짹짹하며 지납니다. 파닥파닥하면서. 참새는 자기의 날개와 근육의 힘으로 납니다. 쪼매난 참새가 자기의 날개와 힘으로 날기 때문에 높은 창공을 날 수 없는 겁니다. 30m, 40m 짹짹짹 하고 가다가 수도해야 됩니다. 내려앉아야 됩니다. 독수리는 참새처럼 날개를 펴들게 날지 않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독수리 다 보면 바람을 타고 걸라데처럼 쫙 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2.5에서 3m 됩니다. 여기서 저까지. 그리고 자기 빠른 날개수로 날지 않고 보십시오, 여러분. 독수리 다음에 대신 상승 기류에 몸을 맡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독수리에 나는 것을 soar, on, S-O-A-R-O에 내렸습니다. 이것을 영한 사전으로 찾아보면 항공기가 엔진을 끄고 기류를 타고 날다라고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공기 중에서 온난 기류를 찾아내고는 그것을 하늘로 5,000m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기류를 따라 두세 시간 도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공기를 따라 쭉쭉 편안하게 날아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 그 날개를 달아주어서 그렇게 비상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 달아주시는 날개로 비상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2020년의 삶이 독수리 치며 낙이 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비상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앙망해야 된다. 둘째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고 무장하여 그 힘으로 뜨겁게 전도해야 합니다. 2024년 실천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천상 앞으로도 뚫고 현수막도 있습니다. 실천상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전도로 다시 비상하자. 자, 우리가 독수리같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뇌물에 되지 않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콘솔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꼴짝에 있는 마른 뼈 같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도 아닙니다. 이 성경이 뭐 도덕도 아닙니다. 윤리도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살았기 때문에 이 안에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수증기가 열을 가하면, 물에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그 수증기로 여러분 기차까지 움직이는 거 알고 있습니까? 수증기가 그렇게 강합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뒤에 그것이 우리 영혼에 딱 접촉이 되면 놀란 힘으로 우리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아 날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산영 목사님이라고 별명이 말통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성경을 천독을 했습니다. 읽었습니다. 뭐 총독했다고 해서 이 간증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인터뷰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은 아무리 설교도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바꾼 게 성경 읽기인데 자신이 먼저 성경 읽고 변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 위해서 교회가 전혀 변화되지 않아서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변화의 바람이 엄청 크게 일어났습니다. 교회 모든 프로그램 90%가 다 없애버리고 성경 읽기 했어요. 무조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성도 개인이 말씀 읽는 시간을 가져 무조건 몸이 성경 읽기입니다. 지겹도록. 그러니까 한 번도 새벽기도에 나오라 말 안 돼도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한 번도 전도하라 말 안 돼도 저도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교회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하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도 많이 해봤지만 말씀 카드를 뽑지 않고요 천독 카드를 뽑았다며. 천독. 그래서 성경 66권에 창세기, 뭐 출애굽기, 뭐 마태복음 다 요한계시록 넣어놓고 자기가 뽑은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 걸리면 그의 창세기 천벌을 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프로그램 행정, 교제 등 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지배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도 드디어 다음 주 새벽 기도부터 성경 통독 시작합니다. 이 교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2024년 실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계획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비상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상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독수리 같이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부지런히 있고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큰 막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성찬하게 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분부대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를 전파할 때 주께서 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이게 바로 비상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두루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상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제자들이 전했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 겁니다. 막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비상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복음 전하는 교회를 날아오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게 했습니다. 주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삶을 독수리 같이 날아오른 같이 비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좀 이렇게 전도에 좀 매진할 겁니다. 막 이래저래 고민합니다. 작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때부터 가을 때까지 중아파트 전도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에게 음료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을 전달해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많은 사람이 동력했습니다. 거의 다 청착했습니다. 하반기에 거의 다. 예. 전도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사실 여러분 중아파트 전도를 통해서 온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집사람 두 분이 중아파트 그 동력 신방했는데 그분들도 저 멀리서 사셨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다는 이야기를 추천받고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아파트를 통해 전도했는데 한 명도 없지만은 희한하죠. 하나님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적을 열심히 전도했는데 몇 달 동안 열매가 없다 할지라 하나님은 우리 열심히 오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고 하반기에는 마을별 전도주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날짜를 11월 언제 1년 딱 정해서 한꺼번에 전도를 초청했습니다. 올해는 가을이 되면 한 달 내지 두 달 기간 동안 매주일마다 마을별로 전도주회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일에 에덴 마을의 주체로 전도할 겁니다. 에덴 마을에 초청한 사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로덴 마을, 다음 주일에는 갈릴 마을, 다음 주에는 굴릴 마을, 이래 마을 빠진다. 이렇게 할 겁니다. 쉬고 한 주 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파괴력이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같이 전도하고 성도들이 미친 듯이 전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죠. 표적과 기적을 나타나게 분명히 해 주실 겁니다. 비상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4년 표를 영적으로 비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좀 일어서고 더 힘차게 나아가 보십시다. 낙심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 읽고 무장하여 그 힘으로 뜨겁게 전도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접촉되면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그 말씀에 붙잡아서 날아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복음 전한 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복음 전한 성도를 그냥 두지 않고 책임져 주시고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2024년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가정과 사업장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높이 높이 비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이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상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보십시다. 세 가지입니다. 2024년에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비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가정도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가듯이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지막 셋째는 말씀을 읽고 무장하여 그 힘으로 뜨겁게 존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보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아버지 2024년 새해 첫주일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흘러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담아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2024년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비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기반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아버지 돌봐주셨는데 아버지 2024년 나의 상가 가정도 우리 소년의 상가 가정도 아버지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할 수 있도록 역사에 넘어서 우리 힘으로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주신 힘으로 하늘 주신 날개로 잡으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 주시고 아버지 무거운 마음을 부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올해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성장했는데 올해는 더 높이 비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상가가정도 주저앉고 낙심해 있는 성도가 있다면, 목표를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주를 앙망하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 비상하는 우리 교회 성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읽고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운 말씀대로 견딜 수 없어서 그 힘으로 어떻게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올해 우리 교회와 기강 목장에 우리 전도의 불길에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